이제 6장 27절 바로 앞에입니다. 7장 앞에. 이렇게 끝납니다. 6장은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주 좋게 끝나죠. 행복한 순간, 가장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요단강 건너고 길가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다 지키고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까지는 아무해 하여튼 장애 없이 그냥 순적하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희망의 행진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군대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죠. 이제 죄 때문인 겁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싸웠지만 이들이 이기고 지고는 군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경건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군사력은 무기가 아니고 군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우리의 우방은, 우리의 우군은 누구냐? 우리의 동맹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밭을 물고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그러나가 원래 있는데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죠? 명성이 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명성만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볼까요? 하나님은 죄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화려함을 보지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의 죄를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밭을 물고 인하여 범죄하였다. 자, 4절, 5절. 이제 정탐꾼이 돌아오게 되고요. 이제 백성 중에 3,000명 정도 올라갑니다. 아이 앞에 도망하게 되고, 그들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너리즘 빠진 경우 많이 있죠? 예, 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 그냥 드리고, 늘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이게 매너리즘이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까지 계속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그냥 승리할 줄 알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너리즘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좀 만나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처음 나도 저랬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 그런 거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병든 겁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리 돌아가야지. 이게 건강한 겁니다.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요 아이들 보고 느낀 게 그겁니다. 청년들 보고요. 얘들은 교회 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교회 있는 거 싫어합니다.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교회 생활 하는 게 억지로. 왜냐하면 이건 어려서부터 늘 해오던 거니까. 근데 일본 청년들은요, 17년 동안 히키코모리에 있던 걔는 교회 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날도 월요일날 왔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가면서 제가 이제 저 방 안에 있으니까 저보고 막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매너리즘이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 매너리즘은 뭡니까? 기도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됐거든요. 그제도 됐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인도도 안 받고,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깨면 기도해야 돼요. 매일 아침 시작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시고, 혹시 내가 죄가 있습니까? 그게 매너리즘에 안 빠지는 겁니다. 매너리즘 빠지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게 습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2,000~3,000명 올라가면 된다니까 그냥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그죠? 하나님 2,000~3,000명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성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리고는 돌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이 아이성은요, 하나님의 전략이 뭡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근데요, 물어보지 않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이 녹았죠. 왜 나갔을까요? 이거 나쁜 징조인가? 여리고의 승리는 딱 한 번뿐인가? 이제 우리는 이제 승리는 이걸로 끝나는가? 자, 이제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뒷걸음 무릎으로 저물도록 있습니다. 여기 장로들이 나오죠. 장로들도 나오기 때문에 국가적 애도입니다. 앞에는 순종으로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수치와 낮아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이겼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늘 하던 불평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건데,
그죠?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것만 만나만 안 먹었을 건데. 늘 그 과거. 예, 일하다가 이게 어려움 당하면 늘 이거 안 했으면 됐을 건데. 늘 이러죠, 우리도. 일하다가 잘 되면 말 없습니다. 근데 잘 안 되면 뭡니까? 누가 하자 했냐고, 이거.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 한 거 아니냐고. 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 안 건너도 되는데 요단강 그냥 건넜습니까? 예, 이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요단강 건너지 않고 있었으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런 귀한 여리고가 무너진 걸 체험하고도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요단강 저쪽에 있으면 좋았을 건데. 자,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제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안 거 아닙니까? 와, 저 아이성 앞에도 저렇게 쩔쩔매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가 아니었구나, 실제로.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간이 범죄했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시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 범죄하여 너희가 범죄해서 그렇다. 내가 그들의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 언약은 6장 17절. 너희의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바친 후에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그러니까 바쳐야 될 걸 안 취하고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네가 바침이 된다. 화를 당한다. 요게 이제 언약입니다. 6장 18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고 여리고를 할 때 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고 이제 여리고를 돈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숨겨둔 거죠. 자, 13절. 너희 일어나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결해야지 순종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면 먼저 성결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간을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대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돌 치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성결했거든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이들은 성결케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살피는 게 있어야 순종합니다. 남만 살피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벌써 판단의 위치에 가 있거든요. 판단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앉아있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성결케 해라. 이것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내가 성결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내가 그 마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대적을 당할 수 있는 힘은 딴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순종과 헌신에서 온 거지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거 남아있는 한은 절대 대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요. 자, 14절. 아침에 너희는 지파대로 나오게 합니다. 하루 성결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나안 족속에 나오고, 또 뽑히는 족속은 가족대로 나오고 여호와 뽑히는 가족대로 나온다. 자, 죄를 인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찾아라 하지 않죠. 각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죽과 은 숨겨놓은 거 찾아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간이 이제 제비를 뽑히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 21절이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문제죠. 오래 보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보면요, 탐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자꾸 갑니까? 그러면 사게 돼 있습니다. 가게에 자꾸 가는 사람이 있죠. 그거 사게 돼 있습니다. 네. 자꾸 가서 보면요, 자꾸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게 선악과도 처음에 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보암직하고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원치 않는 건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모든 욕심과 죄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눈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보는가가 사실은 죄가 그 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이 납니다. 탐이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취한 겁니다. 그리고 숨겨둔 거죠.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자,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니까요. 좋아 보이거든요. 아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다 불사릅니다. 참 좀 너무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간만 죽이지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이들도 공범이었을 거다. 이들도 알면서 모른 척 했을 거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회가 있었죠. 회개할 기회가. 성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비 뽑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 준 겁니다. 너다 이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간 너다 이러면요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지파별로 족속별로 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요 그 가족의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6명인가 죽었잖아요. 지금 이 숨긴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고한 군인 36명이 죽었거든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자, 교훈입니다. 자만심을 경계해라.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이 강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뭡니까? 성을 돌고 소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리고. 근데도 이기고 나면요, 내가 이긴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키운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 한 겁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런 거. 우리 대한민국 이게 잘 산 거 이게 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곳에도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만심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두 번째,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2-3천 명으로 치러갈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순간 기도할 수 있다면 패배당하고 난 뒤에 탄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매너리즘 빠진 사람이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늘 나와서 오늘도 주님 도와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도 판단 하나도 제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은 정말 복되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물질과 상관없는 거.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얼굴 구하고 만나고 그저 기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등하면 안 됩니다. 또 서로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으로 여깁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승리하면 다 같이 승리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간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경고를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야 되고요. 그의 경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그죠? 네가 여기 하나라도 훔치면 바쳐야 될 거예요. 바치지 않으면 네가 바친 자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안 바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바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 맘대로 느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래서요 자기 생각에 따라 말씀을 줄였다가 느렸다가 그게 에덴 동산이고 아간인 겁니다. 아간처럼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안 먹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면 온전하게 바치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그 중국 유명한 학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시진핑은 숨지 말고 나와라. 시진핑은 숨지 말고 나와라. 대부분의 중국의 황제들 어려움 당하면 다 숨었답니다. 시진핑도 그동안 숨었습니다. 최근에야 베이징을 갔지만 숨지 말고 나와라. 다 남 탓이고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이게 황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반역으로 다 처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잘 되면 영광은 자기가 다 누리고 시진핑은 숨지 말고 나와라. 어디로? 제가 볼 때 회개의 자리로요. 무고한 국민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중국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지 못하면 이 36명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성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요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그때 놓치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 본문을 몰라서 그래. 본문을 그죠? 네, 본문을 잘 보면 성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줬고 그리고 제비 뽑을 때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아간은 근데도 하나님 말씀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죠. 그 가족은. 근데 하나님 원래 어떤 분입니까? 이 에스겔에 나옵니다. 18장 2절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악인 죽는 걸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나오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 36명 죽은 거 가지고 빨리 회개해야지 희생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교만에 행합니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참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여 사는 걸 기뻐하시는 것. 아간도 우리 하나님은 아마 아간이 회개했다면 그 형제 중에 그 가족 중에 그 자식 가운데 우리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누군가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입 딱 닫고 마음이 아주 강팍해가지고 36명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않고 반응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말씀대로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 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성결케 하고 자기 죄도 깨닫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큰 실수할 뻔했다. 그리고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냥 안 움직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손에 주었다. 이 말씀 듣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다시 겸손히 돌아가야 되고요.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